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자, 아마샤의 통치를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 2절.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유다 왕 요아스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이름만 같고 같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에요. 자, 이스라엘 왕국의 요아스 왕이 2년째 통치할 때에 유다 왕국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샤는 25세에 유다의 9번째 왕이 되었고 29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이 아마샤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열왕기하 13장 3절부터 4절. 아마샤가 여호와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요아스는 정직하게 통치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정직하다, 정직하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 윤리적 기준으로 뭐 정직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실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뭐 거짓말을 안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율법적 기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가 율법을 잘 지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그런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잘하긴 했는데 그러나 아주 잘한 것은 아니다. 좀 부족함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부족함이 뭐냐?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산당은 항상 문제가 됐죠. 그래서 원래는 성전이 있기 전에는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그 산당은 산 꼭대기에 산 위에 있는 집인데 예배드리는 집인데 거기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산에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신에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혼합이 되고 변질이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산당 제사를 막았는데 이 종교적 열심이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말을 잘 듣지 않죠.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걸 보면은 이 왕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이유는 이 백성들의 종교적 열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막아버리면 이제 반항을 하죠.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두려워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 성경책입니다. 그들의 헌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책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헌법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왕도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지하고 산당 제사를 철저히 폐지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데
그거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왕들은 자신들도 그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결국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멸망당해요.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에서 혼합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결국 멸망해요.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것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쳤지만 그걸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결국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도 망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렇다고 자신이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 된다거나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 똑같아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좀 안타깝게도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많지 않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으로 살아남는 사람이 고작 8명이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노아 시대 때 8명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을 해야 돼요.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구원받을 자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본은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으로 점검해야지 감정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져야 돼요. 특히 한 5분, 10분 설명해주고 아멘 따라하세요. 아멘 이런 전도법이 있죠. 아멘.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거는 너무 구원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그런 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시고 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자신의 아버지를 암살한 자들을 처벌한 내용이 나오죠. 열왕기하 14장 5절 6절.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자, 아마샤는 이제 왕국이 이제 안정이 되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암살한 자들을
사형을 시켰다 얘기죠. 그런데 이 암살자들을 죽일 때 그 암살자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이 모세 율법을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은 자녀의 죄로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의 죄로 자녀를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죄에 대해 심판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연자제로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암마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하나님을 잘 믿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참고로 구원은 전적으로 각자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잘 믿는다고 자녀가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자녀가 잘 믿는다고 부모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정말 본인이 잘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아마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14장 7절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자, 그래서 이 아마샤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순종을 했더니 이제 전쟁을 했을 때 승리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에돔 왕국은 요람 왕 때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유다에서 독립해 나갔죠. 그런데 이 아마샤 때 다시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과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수도인 셀라를 뺏었다니까. 셀라가 수도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앗는 대승을 거두어서 다시 에돔을 속국으로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마샤가 그래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승리의 은혜를 주셨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복을 주십니다. 정말 뭐 복을 달라고 막 한절히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을 그릇이 안 되는데 복을 달라고 해봐야 절대 하나님 안 줍니다. 그냥 기도 많이 하면 복 주신다. 그건 미신적이에요. 미신적 사고예요. 기독교 미신이죠. 기도만 하면 하나님 줍니까? 기도가 무슨 공로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잘한 거 있고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 잘한 거에 대해서는 잘한 대로 또 복을 주시고 잘못한 거에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또 징계를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굳이 기도할 게 아니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